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는가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루고자 한다, 도착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확고한 소망을 말하고, 네, 바울의 부활 소망에 공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울의 부활 소망에 공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구나. 네,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향해 사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성경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의 충격과 놀라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거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부활 소망이 무엇이며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듣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부활 소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먼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이 어떤 부활 소망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한 청년의 부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특히 예언서들을 통해서 의인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의인의 정당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사건을 새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국어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의인은 누굽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인, 내가 의롭다고 한 자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의롭다고 한 자들, 내가 내 아들의 죽음 안에서 의롭다고 한 자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한 자들, 그것이 나의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인하여, 누구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완전히 신실한 오직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 것이라. 다시 살 것이라. 죽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의인들의 부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죽음에 속한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과 사랑하심과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천국의 영광을 대면하고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집갈 이유가 없고 장가갈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어떤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그 어떤 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그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부활 소망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전부였거든요.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 부활을 확인해 버린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시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이제 그 한마디가 좀 더 깊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지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대면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아마 최고의 신약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작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대면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날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실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면 전혀 이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늙어서 죽을 수 있고 또 혹은 어떤 이제 권력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영광의 부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도 또 저렇게 죽어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구나.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의롭다고 한 그들은 내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 죽을 몸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현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고단한 하루를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때로 아프고 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세상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활 소망이 사도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리면 나의 의는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고 영원히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봤을 때 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 정말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대면하는 그날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우리 각 사람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당신의 영광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량껏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들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